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8절 하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승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5절과 8절 이 두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라고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또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나와 상관이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한국은행이잖아요. 그죠? 한국은행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돈이 그렇게 수천억, 수조, 수백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살림에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정보일 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나에게 해당되는가? 나에게 정말 그런 목적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에 그 혜택을, 유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경험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뒤에 보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지를 가지고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란 말이죠. 한편 사도 요한은 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3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몇 가지 확실한 표지들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런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따라 나와야 될 그런 표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4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런 주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내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심각함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면 여러분은 이 본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정직하게 살핀다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냥 쑥 지나가지 못하고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말과 모든 면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과 동시대 그 같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 두 사역자들 간에 오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정한 죄의 행위에 관한 것을 죄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 죄된 행동, 그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9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할 수 없다거나 개별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만일 이것을 그렇게 진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죄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결국은 사도는 또 어떤 것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먼저 사도가 4절에서 10절까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나타낼 때 현재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행위보다는 성품이나 어떤 습관이나 어떤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습관적으로 죄 아래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그 방향이, 경향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사절을 다시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사절을 다시 해석한다면, 사절이 지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현재형이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한다라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자마다 법을 어기는 것이며 또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현재형이 의미하는 그런 현재형 동사가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보다는 성품이나 어떤 습관, 어떤 경향, 이런 것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죄된 행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특정한 죄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6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나니 죄의 행위를 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9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의 행위를 아니하나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개별적인 어떤 죄된 행동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의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게 된다라면 이미 사도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는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말이죠.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어떤 개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도가 이 3장에서는 개별적인 죄된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장 9절에서는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만약 3장을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어떤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1장 9절 같은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죄를 다시 깨끗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회복의 길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서 이 3장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개별적인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여러분 중에는 자신은 죄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부도덕, 도둑질, 욕설, 술 취하는 것과 같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참지 못하는 것, 온당하지 않은 그런 분노, 질투하는 것, 불만족하는 것, 걱정하는 것, 각종 야망과 정욕, 명예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들, 교만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자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잘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겨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어떤 나쁜 일 몇 가지 정도 안 하는 것, 그런 정도만 하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할 바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죄된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라면 아마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해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니, 오늘 하루 중에도 이 순간에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다른 순간에는 죄를 범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쨌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죄된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죄된 행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죄된 행위를 범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9절에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머무르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씨를 말씀과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씨로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죄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 결과 신자는 그리스도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어떤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고 말할 때는 그 내용들이 다 섞여져 있는 것을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신자 밖에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밖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이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은 거룩한 씨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의 영역에서 나와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둠의 왕국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빛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죄 없는 완전함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온전하고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죄가 없고 절대적으로 그들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죄인된 자들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 작사를 했던 존 뉴턴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다른 세상에서 되기를 소망하는 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나는 예전의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전의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상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전의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구원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거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그냥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제거해 나가면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제기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지? 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편 이 9절에 있는 씨라고 하는 이 말을 살피면 신비적인 요소와 위로가 되는 요소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을 맞아서 벼를 추수하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추수하기 전에 농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린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햇빛과 비를 맞고 자라서 지금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열매 상태로 그냥 이렇게 심기지 않고 씨로 모든 곡식을 씨의 상태로 심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출발을 합니다. 60, 70, 80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먹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상태에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그렇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씨가 신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 1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왜 나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온전한 거룩함에 도달하도록 하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신자들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신자들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진행하실 것이고 결국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만약 하나님이 이 일에 실패하신다라면 그는 더 이상 주권자와 전능하신 분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반드시 씨의 상태로 남겨져 있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온전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신앙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지 않은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타락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지점과 우리의 현 위치와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격차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과 현재 우리와의 그 격차를 메우려고 하는 본성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계속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자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차가 더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속담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지 못한 그런 죄인인가라는 것을 더 발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큰 격차를 발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격차를 계속 메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증폭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연금 타먹듯이 조금씩 까먹는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라고 하는 갈망하는 모습이 참된 성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성도들도 어떤 죄를 짓고 어느 정도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유혹들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 있고 정말 큰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진저리가 날 정도까지는 결코 타락할 수 없고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정도까지는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참된 성도들은 신앙생활보다 다른 일들에 습관적으로 더 열심을 내는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많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길과 방식이 될 정도까지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과 회심 이후의 삶과 행위의 모습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까지는 퇴보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새 사람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적으로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과 혼과 몸 전반에 걸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와 새로운 혀와 새로운 손과 발이 생겼습니다. 즉 삶이 새로워지며 새롭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행합니다. 만일 그들이 타락하여서 이런 일들을 가시적으로 중단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서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퇴보하기도 하지만 나는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후자의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습관적으로 죄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가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가끔씩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은,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내 실수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피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도피처가 되십니다. 9절을 다시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거룩함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 지점은 단지 몇 가지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그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씨가 그 지점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그 사실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막힘이 없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